안녕하세요. 무속의 제해석의 무당회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이제 신내림, 내림굿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과연 내린다, 이 내린다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린다라는 단어 자체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정말 정말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신은 하늘에서 밑으로 내려온다. 그래서 신을 받아라 하는 거는 내려오는 신을 물을 받듯이 받아라, 이런 의미로 해석을 많이 하죠. 사실은 저 역시도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맞는 줄 알았고. 근데 지금 제가 공부를 하고 이게 의구심이 들기 시작한 거죠. 과연 이 내린다는 의미가 정말 이렇게 내려오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가장 좋을까, 그렇게 해석을 하다가 제가 찾아낸 게 이제 조상님의 발현, 유전자의 발현, 신기의 발현, 이제 이런 식으로 비유적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해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좀 다른 비유를 가지고 또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일단은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냐고 하면, 우리가 새가 알을 낳잖아요. 알을 낳으면 그 새가 알을 깨고 부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상님을 찾아라, 신령님을 받아라, 뭐 천신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떠한 천신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현상인 게 아니라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러한 알들이 깨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치 천신 같고, 그러한 느낌을 마치 비유를 하자면 장군 같고, 그러한 내가 받은 느낌을 비유를 하자니 불사님 같고, 불사님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예. 단지 보여지는 형태가 그러한 식으로 보여지는 것 뿐인 거지, 정말 그러한 분들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유전자는 내 피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나타나는 거고, 옛말에 신은 경락을 타고 흐른다, 뭐 피를 타고 흐른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시대에는 한의학적으로만 설명이 가능했던 거고, 이렇게 과학적으로 유전자나 DNA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문화, 문명, 과학이 발달을 해서 그러한 것들을 과학적으로 유전자와 DNA와 이러한 것들로 설명이 가능한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항상 유전자의 발현이다,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유전자 속성 중에서 그것을 꺼낸 거다, 그게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깨져서 나온 거다. 그 조건이 내리굿이라는 조건이 될 수도 있고, 신굿이라는 조건이 될 수도 있고, 어디 기도를 가서 그런 조건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정말 자연 경관이 좋은 데 가면 와, 이런 감탄사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 감탄사가 왜 나왔겠어요? 그 자연 경관에 나란 사람이 압도되었기 때문에 그냥 감탄사밖에는 내뱉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굿이라는 행법에서 뭔가가 이렇게 딱 튀어나왔을 때 할 수 있는 말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울잖아요. 많이 울고 소리치거나 그렇게 하다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말문이 트이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왔다, 내가 왔다, 뭐 내가 자손을 살려주러 왔다, 내가 네 할머니인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해를 하지 말으셔야 될 게, 위에서 밑으로 내려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저랑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저처럼 안에 있는 게 터져서 나오는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 말에 공감이 되고 이해가 조금은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예. 그래서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거를 끄집어내는 거고, 사실상 우리가 낸굿을 할 때 신엄마나 아니면 다른 선배 무당분들이 이 애동에 조상님들을 몸에 실어서 내려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또 받아서 내려준다. 물론 그 말도 맞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저 사람이 슬프니까 내가 슬픈 걸 알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슬픔이라는 걸 모르면 저 사람의 슬픔을 내가 알 수 있을까요?
절대 알지 못해요. 내가 슬픔을 알고, 내가 아픈 걸 알고, 내가 분노를 알고, 내가 애절함을 알고, 내가 애틋함을 안다면 저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이 나오는 저런 감정,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공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공감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의 상황을 내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절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배 무당분들이 애동의 조상님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을 먼저 선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내가 받아봤기 때문에, 아, 지금은 조상님이 오셨구나. 왜냐하면 조상이라는 느낌을 내가 어떤 느낌인지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 느낌은 내 조상님이 아니라 저쪽 조상님이 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러면 그 느낌을 증폭시켜 주는 거예요. 그 애동제자한테 증폭시켜져 가지고, 이것이 원래 애동제자한테 요만큼 있는 것들을 이만큼 터져 나올 수 있도록 물줄기를 계속 넓혀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애동제자가 툭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선배 무당이 이 애동제자한테 이제 내려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원래는 애동제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을 자기가 어떻게 해야 좀 더 폭발적으로 터트리고, 어떻게 해야 이 느낌이 맞는 건지를, 그 기준을 모르니까. 애동은 기준이 모르잖아요.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배 무당분들이 기준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신을 따로 뭐 모셔주거나 받아주거나 그런 건 없어요. 내가 모시는 거고 내가 받는 거예요. 이 받는다라는 것 자체도 물이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듯이 이렇게 물을 받는 거라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의미는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나한테는 전혀 이러한 모습과 이러한 성향이 없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러한 모습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 모습은 어디선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들어왔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들어왔다고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내린다 는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번개처럼 왔다 가신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고, 순식간에 왔다 가신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고,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내리셨다,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것 뿐인 거지, 원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터져 나오는 거고, 이렇게 터져 나온 게 내 삶에 유익한가 유익하지 못한가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게 저는 가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높은 조상, 아무리 좋은 천신, 도력을 많이 닦은 조상님들이, 신령님들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그게 내 삶에 유익하지 못하면 그런 신과 그런 조상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개차반인 조상이 오더라도 이 개차반 조상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에서 내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조상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받고 당연히 모셔야 되는 거죠. 이게 가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조상님들 중에서도 내가 무속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재능과 끼를 갖추신 유전자가 발현이 되는 거를 조상님을 모신다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것을 저는 가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걸 뭐 어떻게 받아요? 자, 너 내려와. 자, 너도 내려와. 자, 너도 내려와. 자, 너도 내려와. 인간이 시켜서 내려오는 신이면 그게 신이겠어요? 상식적으로? 신이 아니지. 인간 수준에 있는 신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신을 왜 받아요? 그런 신을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럴 거면. 안 그런가요? 신은 나를 넘어선 존재예요. 다만 우리가 신의 신령님, 조상님의 감흥을 하는 것은 그러한 활동성, 어떻게 움직인다, 활동을 한다라는 그런 활동성을 우리는 감흥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감흥을 가지고 우리는 무속업을 하는 거지, 신은 우리는 절대 몰라요. 다만 신이 이렇게 막 빛이 퍼지는데 어떤 사람은 이 빛을 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은 그 신에 대해서 감흥을 한 거고, 못 본 사람은 그냥 못 본 거예요. 감흥을 못 하고. 주파수가 안 맞기 때문에, 코드가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할 때도 얘기를 하잖아요.
야 너랑은 진짜 코드가 안 맞는다. 뭘 해도 이야기가 안 된다. 맥락성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저 사람 야 너랑 나랑은 진짜 척하면 척이다. 코드가 너무 잘 맞는다. 예. 이신점심 말도 안 했는데 안다. 그런 게 신기고 그런 게 조상님들이 알려주시는 게 아니면 도대체 뭐가 조상님이 알려주시는 건데요. 예? 내 머릿속에 신은 이런 모습일 거야. 신은 이런 거야. 조상님은 이런 모습일 거야. 조상님은 이런 거야. 점사는 이런 걸 거야. 점사는 이런 거야. 라고 규정 짓는 순간 이 규정 지은 거 말고는 다 아닌 게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지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든 게 신의 감흥일 수도 있다. 이 모든 물질이 신이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그렇다고 인식을 못하고 그렇다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뿐이다. 네. 아니 도대체 뭘 어떻게 내려준다는 거예요? 잡아서 이렇게 끌어내려요? 네? 고무줄도 아니고. 네. 내가 잡아서 끌어내릴 수 있는 신이면 그게 신이겠어요? 네? 하찮은 존재에 불과한 거지. 신은 어디 뭐 강아지가 아니에요. 오라고 한 데서 오고 가라고 한 데서 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오실 때가 되면 오시는 거고 가실 때가 되면 가시는 거예요. 항상 머물러 있지만 활동을 할 때 활동을 하고 활동을 안 할 때는 그냥 잠잠히 하잖아요. 항상 나한테 있지만 그걸 계속 움직이진 않잖아요. 계속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미친 사람이죠. 정신병이죠. 병원 가야죠. 그런 사람은 무당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감흥과 어떠한 신호를 주시는 걸 잘 캐치를 해서 그걸 내 삶에 잘 적용을 해서 내가 조금이나마 덜 고통스럽고 조금이나마 덜 아프고 조금이나마 덜 힘들게 이 인생을 살아가자는 것이지, 신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면 이 세상 사람들 다 신받죠. 일을 왜 해요? 다 해결됐는데. 그게 안 되니까. 미혹한 인간이다 보니까, 나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어디에 기대고 싶은 거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가렵지 갑자기. 아무튼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그러니까 내린다라는 의미는 어떤 식으로 내가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정말 달라져요. 정말 위에서 아래로 내린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마치 내린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정말 구석에 깊숙이 숨겨져 있던 게 구실한 행법을 통해서 이게 양지로 나와서 갑자기 빛을 보면서 빡 터져 나오는 거죠. 근데 나는 전혀 내가 그러한 게 있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선가 나타나거나 들어온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상황에 의해서 또 일어났다가 또 없어지고 또 일어났다가 또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강림한다. 그분이 오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장애인들도 항상 그분이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발 내린다는 표현을 좀 잘 생각을 해주셨으면 스스로가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말이 맞다고는 저는 100% 얘기를 안 해요. 항상. 예, 이건 저만의 개념인 거고 제가 이런 가치관과 신념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무속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냥 알려드리는 것 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공감에 가시면 이것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열어두시면 좀 더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는 무속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영상으로 남겨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예, 도움이 안 되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왜 가지고 있어요? 버려야지 그런 것들은. 그래서 내린다는 표현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를 저는 많이 권해드리고요. 또 이런 내린다는 표현을 제가 또 좀 더 좋은 방법이 있거나 좋은 예시가 있으면 제가 또 한번 또 영상을 찍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